오늘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돌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를 돌보자.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서로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며 살려면 서로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그 가치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표현되는 나병입니다.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병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레위기 13장 말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유형의 전염병,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둥병, 나병과는 조금 의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떻든 그 병에 대해서 뭘 명령하시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병의 진단과 처방의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너는 나병이다, 아니다, 다 낫다, 아직은 다 낫지 않다, 이런 판단을 누가 내리냐면 제사장이 내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중요시할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이라고.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나병과 관련된 전염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상황을 놓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그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의 기본적 가르침에 귀담아 듣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한 예를 들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권위를 침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한 권위를 지닌 이 모세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미리암의 예를 든 이유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세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그런 사건을 민수기에서 소개를 하죠. 우리가 그 내용을 돕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 그 말씀의 권위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나 어떤 그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이고 또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자체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건 이제 영적인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기서 경성이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영적인 권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권위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 어떤 인간적인 인간됨의 모습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치로서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의 그 가르침,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혹 예를 들면 여기 서 있는 제가 정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권위조차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부여하신 권위와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순종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용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말씀이냐면 14절을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가난한 일꾼 이런 뜻이죠. 이들이 형제든지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든지 뭐 하지 말라?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이 앞을 보실래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는 각자 자기의 몫이 땅의 몫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경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수확들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이 밭에 가서 이렇게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가난한 고용인이 가혹한 주인에 의해서, 가혹한 땅 주인에 의해서 학대받을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땅 주인은 고용인을 학대할까요? 고용인을 학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요? 사람이 잔인해지거나 또는 아주 악해질 때가 언제냐면 결국 그 중심엔 죄가 있겠죠, 그죠? 죄 가운데도 가장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욕심입니다. 내가 어떤 요즘 흔히 아르바이트 또는 이 비정규직에 속한 그런 분들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요즘 뉴스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참 어렸을 때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주 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돌린 이유는 그걸 알바비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엄마를 그대로 갖다 줬어요. 제가 착하죠. 제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인천에 율도라는 데가 있어요. 율도. 제가 동인천이라는 그 지역 근처에 그쪽에서 살았는데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곳인데요. 어떻게 동네 형이 거기 가서 신문을 돌리는데 나보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형 따라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바뀌어 있는데 거기는 그 밭도 있고 막 밤에 고양이가 울면은 막 소름이 돋는 그런 이 밭길이 있고요. 굉장히 무서운 데였어요. 조명도 별로 없고. 이만큼 어린 나이에 이만큼 신문을 끌어안고 제가 이제 신문을 그때 한 300부 정도 그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리고 아침에 그 신문 다 돌린 다음에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와서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조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철이 너 나와. 그러더니 확 혼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왜 조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문을 돌리느라고요. 그랬더니 신문 누가 돌리라고 그랬어? 왜 신문 돌리느라고? 학생이 네가 어린 나이에 무슨 신문을 돌려? 그러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제 마음도 몰라줘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눈물겹게 제가 신문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지국장님이 말이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자꾸 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류하고 또 제가 그거 제가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 갖다 드리려고 그런 건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지국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신문을 그만 돌려야 되겠습니다. 요번 달까지 제가 인수인계하고 다른 사람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수인계하고 제가 딱 며칠 그게 딱 한 달 되는 날인데 그때까지 일하겠습니다. 근데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돌렸으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아들 되는 형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상하다.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말이죠. 그만둬가지고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날 그만두는 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요? 빗속을 눈물 범벅
빗물 범벅하면서 빗속을 제가 쭉 거닐면서 버스도 못 타겠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주님, 그때는 주님도 안 믿었어요. 제가 주님이 아니었고 그때는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쭉 걷는데요. 야, 참 가슴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눈물을 그날 많이 흘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를 그 지부가 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제가 예수님을 조금만 일찍 믿었어도 그거 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원고에도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 그게 그만큼 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이 어린 학생을 말이죠,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깨닫는 건 참 욕심이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가혹하게 잔인하게 하는구나.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를 안 줍니까? 그렇죠? 그때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몇만 원 받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 또 그분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이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돌아가셨겠죠, 벌써. 예. 연세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주인이 학대할까? 고용인을 학대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욕심이죠, 욕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품꾼이, 고용된 사람이 생활비를 버는 날 해가 지기 전에 임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월급 봉투에도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이걸 제도적으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날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좋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고용주는 품꾼을 적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거는 조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 이 문제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렇게 되면 15절 중반부에 보면 그가 너를, 그는 누구냐면 고용인이고 너는 누구냐면 고용주입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부처님께 그렇게 호소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의 고용주를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고용주를 이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3절을 보면요, 반대로 어떤 고용인은 고용주를 여호와께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13절에는 대조적으로 너를 위하여 뭐한다?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어떤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고용주를 위해서 뭘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 율법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의롭고 공평한 임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호소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라? 아니, 그건 하지 말라는 거고, 뭐 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는 거죠. 축복하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하자. 그냥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고용인의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자꾸 축복하게 해야 돼요. 참 저분 참 고맙다. 참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도록 하는, 배려하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거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고용인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명령이 결과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건데요, 근동세계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때에 아주 부당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 때 그 범인 있죠. 그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면 모든 가족에게 복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잔인한 피해 복수가 모든 가족에게 자행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그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다가는 같은 피해 다툼이 대규모 그 보복이 집안과 집안 사이에 막 이렇게 얽혀지면서 계속 그 피해 복수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 부모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죄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가 처벌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사회에서 그런 예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건축을 할 때 우리도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는데 늘 기도하죠. 사고 없이 잘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주의 그 건축 공사자의 부주의한 공사로 인해서 집주인 아들이 죽으면 그 건축 공사자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문화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각 사람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물음을 또 던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해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사건을 떠올릴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과 보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 진술에 따르면 다윗의 죄가 그의 후대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는 자식이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죄로
본인의 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는 그 자녀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 오후 시간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형제들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인적으로 다윗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경 오해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묵상하면 압살롬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압살롬의 그 완고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압살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죄라는 것, 그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도록, 누구를 죽이도록 억지로 하나님께서 강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 자녀들이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신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각각의 자기의 삶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부모가 키우는 자식들은 하나님을 미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대물림들이, 악한 영향력들이 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거기에 경건한 아들이 탄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므낫세라는 악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경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을 때에,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맞습니까, 전도사님?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네,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성경 읽어보고 따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자, 어떻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모의 불신앙 또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죄의 결과는 대물림의 사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재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만약 죄를 범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경건한 분위기로, 경건한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힘써 주셔야 돼요. 그리하여 적어도 모든 인생은 각자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확대하면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성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환경,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